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상고하며 영성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오시면 디모데후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제목, 본서는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원전에 보면 제목이 프로스 티모테온 베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권,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저자를 보시면, 자, 본서시는 본서의 첫머리에 언급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유럽의 자유주의 비평학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본서를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설이 나오게 돼요. 그들이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본서에 기록된 사건들이 사도행전의 기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디도를 남겨둔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요. 또한 그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도 사도행전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도 제가 서론적 이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1차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게 돼서 성경에는 없지만 4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돌아오는 중에 그레데라는 섬에 들려요. 그레데라는 섬에 들려서 그레데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놓고 갑니다. 이게 디도서 1장 5절에 나오죠. 그리고 디도를 거기 남겨놓고 아시아로 와서 아시아에서 왔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도를 목회를 하도록 남겨놓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다가 네로에 의하여 두 번째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서는 로마의 2차 감옥 투옥된 당시에 기록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는 그 이후, 사도행전이 끝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사도행전에 기록할 수가 없지요. 그죠? 당연히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기록이라 그 말이. 둘째는 뭐냐? 본서의 문체나 어휘가 바울의 초기 저수들, 즉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고린도 전후서와 같이 이 내용들을 비교해 볼 때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저작을 의심하는 그와 같은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본서신은 사도행전에는 언급이 없는 바울의 마지막 투옥 기간 중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거기서 풀려나게 되고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의 어휘나 문체는 시간의 경과나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서는 그 내용이나 교리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의 저작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성경에서 처음에 썼던 성경에 AD 52년경에 51년경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기 전 약 한 15, 16년 전에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15,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니까 문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저 똑같은 저지만 시간이 목회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제 요즘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 예전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죠? 똑같은 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니까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 본서의 기록 연대는 바울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정황에 비추어서 거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본서를 기록할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을 본서에서 밝히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기 얼마 전에 바울은 드로아, 고린도, 밀레도에 갔었다라고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에 본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울의 투옥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의 로마 1차 투옥과는 그 상황이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1차 로마 투옥 때는요, 미결수 신분이었어요. 미결수 신분이어서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택연금 정도로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2차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옥에 진짜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 로마 황제 앞에서 변론한 적이 있었으며 또 감옥에서 풀려난 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로 보아서 본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울의 투옥은 2차 투옥임이 분명하다. 로마의 두 번째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서 순교당할 때가 AD 67년 또는 68년경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6절에서 자신의 형 집행날이 멀지 않았음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기가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그 번제를 드릴 때 모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에 부어서 드리는 포도주로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그게 전제예요. 부어드리는 제사죠. 이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이래. 끝날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순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걸 암시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겨울이 닥치기 전에 자신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맡겨진 겉옷을 가지고 속히 자신에게 와주기를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 시기는 늦어도 AD 66년 또는 67년 가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66년 가을 정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록한 장소는 로마 감옥이고요. 자, 4번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시면, 자, 본서는 제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그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써보낸 서신이며,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두 번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라는 거예요. 네, 바울은 본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전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염려했던 상황이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와 위기감마저 느끼게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1차 첫 번째 디모데전서에서도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벌써 상황이 변화가는 이 정세가 기독교에 대한 많은 핍박이 올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짐작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했죠.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완전하게 드러난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가 네로가,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바로 그 박해의 최절정에 이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도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지금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자, 먼저 교회 밖에서는 AD 64년에 그 로마시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시작된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의 그 대박해가 처음에는 로마를 중심으로만 시작되었다가 점차 로마 제국 전역으로 산발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주장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 로마를 신도시로 개발하려고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시상을 떠오르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로마시가 불이 나서 거의 3분의 2가 타버렸어요. 예, 3분의 2가 불타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네로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듣고 있는 시기예요. 바로 그 시기에 바로 자기를 향한 그 불만과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네로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이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들려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엄청난 핍박을 이때 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박해가 이제 점점 고린도, 마게도냐, 또 아시아로 확장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이 박해로 인하여 바울 자신도 지금 2차로 로마에 투옥돼서 곧 순교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닥쳐온 이 같은 로마 제국의 핍박은 교회 내부에 많은 이탈자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교회를 막 박해하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뉘어졌어.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세 종류예요.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배교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핍박을 인하여 고난을 참지 못하여 배교한 자들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적극적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에 편승하여 고의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해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도 예, 이단에 빠지는
예,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바로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자기 믿음을 영적으로 성장시켜가는 어떤 그런 밑거름으로 삼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고난으로 실패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본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적당하게 이 신앙을 뭐라고 할까요? 타협하는 신앙이 생겨요. 자, 우리나라에도 일제 시대에 그 가장 치욕적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신사참배를 결정한 거였어요. 예, 신사참배를 해라 교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절대로 신사참배 참여할 수 없다라고 신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 바로 그게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안에 생겨진 여러 가지 문제들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그래서 이들도 적당한 선에서 받아들이고, 신사참배처럼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이런 사람들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비록 역경 중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굳게 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당시 역경 중에 처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그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밖으로는 핍박에 굴하지 말고 안으로는 이단을 경계함으로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수호하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참 이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목회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참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또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한 바울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단의 하수인들인 이 세상 사람들의 핍박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인 바, 이러한 핍박을 당하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교회 목회자와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하면서 복음의 진리 사수와 그 복음 전파사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저도 이제 기독교사를 볼 때에 참 그 고난이 없던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로 지금 참 고난이 없잖아요. 그죠? 고난이 많이 없어. 어쩌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편한 시대가 오늘 시대인데 참 이런 편한 시대에도 우리가 힘들다고 한단 말이죠. 예.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신앙을 더 게으리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정말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편 밖에서도 바울은 본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속히 만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밝히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감한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자 원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과의 개인적 교제와 권면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문안을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의 특징. 첫째, 본서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최후로 기록한 서신서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격려와 권면의 글이 아니라 일종의 유언집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남기고 싶은 말을 전해. 마치 모세 오경에 보면 신명기가 나오죠. 마지막에 쓴 성경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거의 유언집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후서도 바울의 유효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본서는 일생 복음 전도자로서 살았던 바울 자신의 그 신앙과 구원의 확신에 관한 표현들이 많이 기록된 책으로서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서적인 특징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세 번째, 공적 서신의 성격이 강한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바울이 목회 선배로서 자신의 동역자이자 후계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면서 촉구하는 개인 서신의 성격이 강하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디모데만 봐라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보내는 어찌 보면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목회상에서 굉장히 유익한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주로 설득 위주의 권면이나 교훈을 주었던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본서는 바울은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게 될 디모데에게 강한 명령조로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1장 8절에 보면 받으라. 또 14절에 보면 지키라. 2장 15절에 힘쓰라. 2장 23절에 버리라 라고 하는 명령형의 기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에게 어찌라든지 어때요? 붙들어주고 강하게 하고 세워주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간절하고도 진정 어린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깨닫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현재의 고난에 대한 인내와 장래의 고난에 대한 성도의 대처 방법을 기록한 본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고난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많은 고난이 임하는 이제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극복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권면의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넘겨서 166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오는데요. 자, 1. 디모데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자, 본서는 성도의 바른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및 목회자의 그 목회 지침을 기록한 목회 서신으로서 다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즉 바울은 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 중에 처해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대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속의 복음을 주신 분님과 동시에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본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다, 구속주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당신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터에 보내어 싸우게 하시는 군대 장관과 같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군대를 지휘하시고 군대를 돕고 계시는 군대 장관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분으로서 당신의 군사된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뛰어난 장수이며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당신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왕노를 하게 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영적 전쟁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시냐면 십자가의 군병, 예,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 그럼 대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인들, 병들도 군대는 짬밥이야 라는 말을 써요. 이 짬밥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군대 가서 밥을 많이 먹었느냐, 밥을 많이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경력이 있고 경륜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 근무하고 많은 것을 체험한 사람이 대장이라면 예? 믿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군대 있을 때 이제 군대 막 들어온 장교가 있어요. 장교가 중대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래도 좀 경험이 많은 중대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편할까요? 예, 그래도 조금 군대 경력이 있는 분들이 와서 하면 좀 안정이 되고 평안합니다. 예, 마찬가지죠.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사망과 권차망과 죄와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고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신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군대 장관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영적 전쟁을 힘써 행하며 또 어떠한 고난이라도 두려워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기약대로 반드시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앞장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후서의 신학적인 주제를 보시면, 자, 본서는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요 또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최후로 목회 사역 중에서 당하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하여, 특히 말세에 거세게 일어날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이단의 공격에 대해 경계하고 이를 담대함과 인내로 대처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툭툭 터지게 돼요. 예, 그죠? 예,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요. 자, 그럴 때 바로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 멘토가 있다면,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멘토가 있다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의 멘토가 있습니까? 영적 멘토가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찾아가서 상의하고 상담도 받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멘토가 있냐고요. 그 영적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멘토를 찾기를 바라요. 또 찾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멘토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고민을 얘기하고 영적인 갈등들을 여러분들에게 토론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래 생명당에 들어가서 신분 상담을 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온다는 거예요. 권사님 하면서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예,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성장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돼요. 예. 우리가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성적 삶을 조금만 살면요 그들은 다 이 눈이 열린 사람은 보게 돼요. 그래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예. 그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대답을 못하면 그들에게 바르게 지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적인 노하우, 영적인 노하우들을 많이 이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많은 제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경험되어진 모든 부분들이 노하우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해줌으로써 그들도 잘 견디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경험이 없으면 참 불안해요. 제가 96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강두사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그 개척을 하면서 제일 불안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야,
장례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예, 교회에서 장례가 나오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제가요, 전도사를 8년 해서 교육전사 생활을 8년을 했는데, 다 불행인지 당했는지 모르지만 장례식을 8년 목회하면 전도사 생활은 딱 한 번 했어요. 예, 장례식에 딱 한 번 가서,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서 그걸 입관식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죠? 입관 예배는 어떻게 드리며 입관식은 어떻게 주관해야 되는지, 또 하관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제일 목회할 때 불안한 게 뭐냐, 장례가 나오면 어떡하지? 왜냐면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제일 불안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서점에 가서 장례에 관한 책을 샀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내가 많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학원 예배는 이런 거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그래서 조금 안심되더라고. 그러다가 저희 성도님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돼요. 예, 돌아가셔서 제가 그 장례식을 집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책으로 다 읽어놓고 가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장례식을 많이 쳐봤죠. 치러봤어요. 많이 치러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장례식에 여러 번 많이 해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또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는 비단 당시 디모데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의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게 될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들이다. 즉, 바울은 본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담대한 믿음과 인내로서 싸워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이런 본서의 기본 주제를 정리해보면, 첫째,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그분을 대적하고 핍박하였듯이 오늘날에도 무릇 그분을 신앙하면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미워하며 갖은 핍박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예,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억울할 때가 많아요.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억울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 안양에서 제가 있던 지역에 재개발되어서 이제 그 교회를 비워주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참 그럴 때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가서 보상을 받고 뭐 이런 거 하는 데서 진짜 억울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보상을 할 때 이래서 더 줘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으니까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손해 진짜 많이 봤습니다. 예, 억울할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러한 때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 그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극복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고? 그만큼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베드로는 뭐라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마치 안 당해야 될 일이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마땅히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여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면 이래 왔구나 라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들은 모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니 오직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쫓아 그 역경 중에도 굴복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싸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될 사람들과 싸우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세력을 키워서 어떤 세상에다가 으쌰으쌰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절대 그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져줄 수 있는, 져줄 수 있는,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칼을 빼들고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칼로 탁 자르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야, 내가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가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래서 자기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는 스스로 잡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도 자존심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져줄 수 있는, 아시겠죠? 져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성품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오직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러분, 전쟁에 나온 군인은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아무 무장도 안 하고 무기도 없이 전쟁에 나가면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도 예고하셨듯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배교와 도덕적 타락, 또 거짓 교사의 책동 등의 타락상이 더욱 심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도 이미 말씀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하여 이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서 성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세상 문화와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고와 방식 역시 빠르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여러분 세상 바뀌어가는데 적응해요? 못해요? 적응 못할 수 있어요. 지금 성도들 중에서요 아직도 스마트폰 못 쓰고 아직 2G 쓰는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걸 적응을 못해가지고 자, 그런 거거든요. 참 10년 전, 5년 전에 비하면 갈수록 이 변화가 너무 빨라요. 세상은 이렇게 빨리 바뀌어져 가는데 과연 우리는 그 바뀌어져 가는 이것을 어떻게 적응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코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되겠고요. 세상을 앞장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목회자는 먼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인격을 연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외부적 핍박과 내부적 혼란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교회 지도자, 목회자를 세웠습니까? 예, 바로 그런 목적, 예,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내가 세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절대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먼저 세워져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드리는데,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성도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 좀 해보면 담임 목사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예, 담임 목사에 막 허물 얘기하면서 막 뒤에서 흉보고 막 그래. 그러면요, 절대 내 신앙도 내 믿음도 성장할 수, 예,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으니까, 온전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요, 그의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도인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디모데후서와 현대 성도. 본서는 비록 바울이 역경 중에서도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러나 무릇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사단의 획책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고난이 임할 것이며, 특히 말세에는 이런 고난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인 바, 이런 고난에 대한 대처 방법에 관련하여 교훈을 베푸는 본서는 그 내용상 오고는 모든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성공적인 목회와 신앙생활을 위한 훌륭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고난이 많이 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고난이 많이 와요. 참,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생각과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듣는 걸 선택 강의라고 그래요. 예, 이건 내가 고를 수가 있어. 근데 필수 과목은요, 이건 내가 듣고 싶다고 듣고, 안 듣고 싶다고 안 듣는 게 아니라 이건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이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권사라고 빼주는 거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은 필수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거쳐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후서를 잘 읽으셔야, 고난이 올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고난 적응법을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본서가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아 바로 믿는 것과 또한 주의 가르침에 따라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기본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기본 자세. 자, 모든 것에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려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참, 저도 참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 참 그 기초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서 더 해봐야지라고 하니까, 이 기초가 부실하니까 나중에요, 이게 실력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드럼도 칠 줄 알고요, 베이스 기타도 칠 줄 알고요, 예, 기타도 칠 줄 아는데요,
정상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이 그냥 혼자 그냥 띵똥띵똥 하다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땜빵으로 조금씩은 하긴 하지만 정상적으로는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못 가르쳐요. 왜? 내가 정상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장이 안 돼요. 실력이 이게 나아져야 되는데, 왜냐면 기초가 없어, 기초가. 지금도 제가 지금 컴퓨터를 다룬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97년부터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예? 거의 30년 다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요, 타자를 뭘로 치냐면 독수리 타법이에요. 이렇게 쳐요. 왜냐면 처음 배울 때 이 타자 치는 법을 제대로 배워서 열 손가락을 쓰는 방법을 배웠으면 쉬웠을 텐데, 처음에 어떻게 쳤냐면 요렇게 쳤거든요. 독수리 요렇게 배운 거예요. 요렇게 배우다가 이제 손가락 2개로 가고, 그 다음에 3개로 하고, 지금 4개로 합니다만은 어설프죠. 이걸 제가요 바꿔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요, 이미 한번 이게 몸에 배니까요, 이게 다른 게 안 들어와요. 자, 이걸 보면서 처음에 할 때 기초를 얼마나 잘 세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기본 기초가, 영적인 기초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진다 그 말이에요. 예, 특히 이런 삶의 기본 자세가 확고할 때 성도는 이단 사상과 거짓 교훈들을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다. 예, 경계해야 한다가 아니라 경계할 수 있답니다. 예, 그 지우시고요, 해야 한다 빼시고요, 할 수 있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가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하면서 실패를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군인들도 베트남에 파병이 돼가지고 많은 전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많은 전과를 얻은 반면에 실수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던 군인들에 의하여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그 실패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요, 군인들과 민간인은 복장부터 틀리잖아요. 그죠? 군인들은 완전 군장을 해서 딱 봐도 아, 군인이구나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민간이라고 군인은 확실히 구분이 돼요. 근데요, 이 베트남에 가서 왜 미군들이나 한국군이 실패하냐면, 이 베트콩들은 민간인과 군인들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민간인가 하고 있으면 총 갖고 있다가 그냥 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군인이구나 쏘면 또 민간인이고, 그러니까 이 전쟁하는 군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군들이 하다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면 실수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알면 이단에 안 넘어가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단에 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 기초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본이 충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적 주권에 입각하여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하고 또 때가 되어 구원해 주셨으니, 또한 장차 어떤 역경 중에도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줄 것이며 결국 천국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구원의 확신은 우리 성도들은 결국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신앙만이 우리의 핍박에 대하여 인내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제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그걸 흔히 사명소명 달란트라고 하거든요. 바로 사명소명 달란트를 제대로 이해를 해서 바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때가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며 온갖 불법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게 된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의와 믿음과 사랑을 쫓아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온갖 불법이 난무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온갖 불법이 난무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서 우리도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많은 미혹과 유혹이 많습니다. 제가요, 안양에서 교회를 세 번째 이제 좀 큰 데로 옮기면서 그 건물을 임대하러 갔어요. 근데 그 건물주가 누구냐면 장로님이셔. 서울의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데 월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아니, 월세는 그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월세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임대를 줄일 수 있다는데. 그래서 그 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운 계약을 쓰자는 거예요. 다운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1억이라고 쓰지 말고 5천만 원, 보증금 5천에 150이라고 하자. 그러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세금이 줄어든 것만큼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만 원씩 줄어든대. 그 다운 계약서를 써주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5만 원씩 줄여줄 수 있다는데. 저는요, 그때 제가 거절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네. 저는 더 낼게요. 제가 정상적으로 하고 낼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다음부터는요, 저를 어렵게 여기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 좋아하죠. 아니, 계약서 다운 계약 쓴다고 내가 믿지는 거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올 때까지 제가 그분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처음에 들어갈 때 다운 계약서 쓰지 않는 것이 그분에게 책 잡히지 않는 제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오면서 제가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다운 계약서를 써줬으면 그 장로님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목사도 속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돈에는 약해. 그러면 저를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를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이 다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을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넘겨서 170페이지 보시면 구속사적 이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서 있는 바울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위로와 권면,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바를 일러주고 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지혜는 어두워지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현대인들은요, 육신의 눈은 밝아. 육신의 눈은 밝아서 어디를 가면 돈을 많이 벌고 어디 가면 잘 될까 이런 거 잘 빠삭하게 잘합니다. 참 보면 있잖아요. 세일 같은 거 기가 막히게 잘 맞추잖아요. 그죠? 어디 세일한데 그러면서 찾아다니면서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은 밝아. 세상 이치는 밝아서 잘 사는데 뭐가 안 해?
영의 눈은 깜깜한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요, 세상 눈에 밝으면 안 되고 영의 눈이 밝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자신을 소개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권면하면서 특히 용기를 가질 것을 말씀해 준다. 이어 진리를 굳게 잡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배반자들과 또 믿음을 지킨 자를 대조하며 보여줍니다. 충실한 자와 불충실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신뢰할 만한 자와 믿을 수 없는 자의 대조는 가히 충격적인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특히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인내할 것을, 그리고 승리로 인도하시는 인내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모범이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인내의 표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3장에서는 불신앙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모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부분을 자기를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주여 십자가에서 처리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변화시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가운데 다양하게 펼쳐놓으시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본서를 통해 말세에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1페이지 영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사실 고난이 오면 처음에 딱 부딪히는 게 아이고 나도 힘들어. 고난은 고난이 오면 나는 안 힘들다가 아니라 다 힘들어요. 네. 그리고 두려워요.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두려워하는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본서에서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나 주의 말씀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기를 두려워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믿음이 없어서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반응, 이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딱 당하고 나면 그들이 거기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평소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았는데 고난 오니까 담대하게 그걸 해결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자기 남편 흉을 그렇게 봐요. 네,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남편 흉을 봐요. 흉을 보는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은요 성경 한 장도 안 봐요. 기도요 1분도 안 해요. 맨날 상담하면 저한테 남편은 기도도 안 한다, 성경도 안 본다, 그러면서 믿음 없다고 자꾸 자기 남편은 흉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영적인 성장과 믿음을 수준을 보면 남편이 부인보다 훨씬 더 나아요. 예, 부인보다 훨씬 더 남편의 믿음이 한 단계 위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남편이 집사님보다 훨씬 더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대. 그냥 자기는 그래도 기도 좀 하고 자기도 성경도 읽고 나는 더 봉사도 하는데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남편 믿음 없다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반응. 근데 제가 아니라고, 반대라고. 자, 보시면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남성과 여성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을 볼 때, 믿음을 볼 때 여성분들은 주로 감정적인 부분에다가 믿음을 올려놓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막 믿음이 좋아요. 예. 근데 남성들은 좀 뭐라 할까요? 이성적이면서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야 남자들은 거의 믿어요. 예. 그러니까 이지적이란 말이에요. 감정적이냐 이적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살아가는 삶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찬양할 때도 잘 안 부르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설교하다 보면 옆에 있는 남편 옆구리 굽지면서 아멘해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성분들은 아멘 그러는데 남편들은 입 딱 다물고 있거든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지. 좀 아멘 좀 하고 그려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아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아멘 안 한다고 해서 믿음 없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남성들은요 아멘 안 해도 이 안에서 듬직하게 의지하고 변함이 없는 그 고든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할 거. 그래서 제가 자꾸 남편이 집사님보다 나아요 자꾸 그러니까 별로 저를 안 좋아해.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와가지고 확실히 알았대.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 이게 어려운 일을 큰 일을 딱 당하니까 자기는 막 어떨 줄은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남편은 전혀 요동하지도 않고 거기에 뭐 흔들리지도 않고 그 일을 척척 해내더라는 거야. 그게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남편이 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탁 동요되듯 한 번씩 착착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목사님이 우리 남편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지를 그때서 알았대.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믿음의 초보자는 거듭나고 죄가 처리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고 또 좀 더 성숙한 자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단계가 있다. 그죠?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 성장해 가면서 어느 단계냐에 따라서 고난의 목적이 달라요. 처음에는 거듭나게 하고 그 죄를 처리하는 고난이라면 좀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로 끌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핍박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육체의 정욕이 처리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냐면 바로 그 고난이 아니면 우리의 육체에 있는 정욕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처리가 안 돼요. 고난을 받아야 고난을 통해서 그런 육체의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처리가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줘야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그걸 통해서 실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서에서 바울의 삶은 성도가 나아가야 할 영성적인 삶의 귀감이 된다. 영성적인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은 곤고하며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 우리의 삶이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아끼지 않는 신앙으로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더 성장 성숙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영원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넘겨서 172페이지에 오시면 참고사항으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네, 그래서 디모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적 사항에 대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좋지요. 그죠? 디모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예. 이름은 참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아마 여러분 자녀 낳고 자녀 이름 지을 때 고민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 고민하잖아요. 예. 근데 아마 디모데도 그의 부모가 그를 낳고 그 이름 지을 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예,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으라 라고 하는 뜻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고, 결국 디모데는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그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뭐냐? 이름값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이름값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름값을 못해. 특별히 빌리몬서에 보면 그 오네시모가 나오잖아요. 예.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은 유익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유익한 자. 그런데 사실은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 주인의 집에 돈 훔쳐가지고 도망간 노예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름값 못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는 그런 삶이 돼요. 혹시 여러분도 이름값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로 모치는 유대인. 예. 이름은 유니게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유대인이면서 유니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예.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한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결혼해서 디모데를 낳은 거예요. 외조모, 외할머니는 로이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유니게와 로이스라고 하는 엄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잘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부모의 신앙이 결국 자녀들에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은 신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루스드라 출신이다. 갈라디아 주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였고요.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AD 1세기 후반경에 주로 활동을 했고요. 이 시기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 활동으로 인하여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곳곳마다 교회가 설립되어진 초대교회의 확장기였다라고. 이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은요, 진짜 어때요? 이 복음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서 루스드라에 있는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 또 디모데까지 전도를 했던 걸로 봐요. 예.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로 루스드라에 가니까 이 디모데가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이 좋은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전도대로 끌어들입니다. 예. 같이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적으로 양육을 해서 이제 목회자로 키우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러나 대대적으로 초대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출신 성도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게 되었으나 미처 조직이라나 또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이전한 과도기에 즈음하여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등에 관한 신학적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하던 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아직 조직이라든지 또 성경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예요. 예. 저도 이제 영성훈련할 때, 제가 89년에 제가 영성훈련을 받았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요, 이런 교재들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었어요. 예.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강사님이 와서 이 강사님은 이 말하고 저 강사님은 저 말하고 참 그랬을 때예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교재도 차츰 이제 정리가 돼서 교재가 나오고, 그러니까 교재가 나오니까 강사가 누가 와도 이제 같은 교재를 쓰니까 같은 말을 하게 되고, 자,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신학적으로나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됐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참 이럴 때 이걸 하느라고 얼마나 디모데도 힘들었을까요? 자, 더욱이 대외적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또 교회에 대한 이단의 공격도 교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예, 로마 정부로부터도 공격하지. 또 많은 이단들이 막 생겨요.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생겼죠. 영지주의자들 생겼죠. 막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격변기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활동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참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목회를 한 목회자였다라고 볼 수 있죠. 참 그래요. 사실 목회는 어렵지 않은 시기가 없어요. 다 어려워요. 제가 신학교를 87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87년도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목사님하고 개척을 했어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요, 그때만 해도요, 이렇게 개척교회가 세워지면 큰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새벽기도도 참석해 주고요, 수요 예배도 참석해 주고요, 가끔 교회에다가 헌금도 해주고 그랬어요. 참 그때만 해도 좀 어려운 교회 돕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때도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가 멀어서요, 수요일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아닌데도 수요일 날 오셔서 기도해주고, 또 금요일 기도도 오셔서 해주고, 새벽 기도 와서 해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해서 우리 성도들이 별로 안 되지만 그분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니까 교회가 금방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가요. 자기 교회 집회도 안 가는 시대예요. 그래 참 이게 새로 지금은 개척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교회 개척은 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 173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성품. 첫째, 고향 루스드라에서 좋은 평판을 들은 것으로 보아 아마 성격이 유수원하고 인정을 받는 자였다라고 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로 바울로부터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것으로 보아서 책임감도 있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격이 만만치 않죠. 깐깐하죠. 근데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디모데가 그만큼 성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로 바울이 계속해서 격려 편지를 보낸 점으로 보아서 정서적이며 내성적인 성격을 소유한, 이 성격이 막 와일드한 성격이 아니라 좀 여성스럽고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바울이 병을 위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하는 겉면으로 보아서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좀 육신이 약한, 병이 약한, 그리고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구속사적 주의를 보면 첫째, 초대교회 격변기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교회 조직 또 제도 정비 및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 교육에 힘쓴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평가 및 교훈을 보면 첫째, 디모데의 경건한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모친의 철저한 신앙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거저된 게 없더라고요.
예,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본을 보여주면 그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이 잘 자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며 세수 학문을 익히기 위한 학교 교육에 치중하여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 가정에 훌륭한 기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공부하면서 많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야야 지금 고등학교 고3 때 야 지금은 공부해야 돼. 너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나중에 대학교 가서 그 다음에 교회가 벌써 믿음이 다 식어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두 번째로 디모데가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과 병약한 육체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동역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인간의 연약함을 들어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과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며 관심과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예, 참 여기 보면 어느 분이 우리나라에서 목회로 성공하려면 폐병을 걸려야 된다, 이 말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크게 쓰시는 목사님들 보면 주로 폐병에 한 번씩 걸리셨던 분들이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조영기 목사님, 또 뭐 하용조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이런 분들이 폐병으로 고생했던 분들이요, 약한 분들이요. 근데 약함이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제 너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약해요. 이건 내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하다고 자꾸 핑계내지 말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네.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였고요. 또 자신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하고 격려 편지를 보내는 등 디모데의 목회를 위하여 힘써 협력하였다. 이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자신만을 돌아보며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후 세대를 힘써 양육하고 애정으로 협력해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 바울이 그 전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잘 챙기고 그를 양육을 잘 했으니까 어때요? 예?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맡은 기관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 모든 다른 교회도 돕고 협력하고 기도해서 정말 모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좀 넓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되어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